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가정에서 함께 인사하시죠. 아슈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할까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그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계시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우실 곳이 없이 태어난 그가 약속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 봅니다. 첫째는 1, 2절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에게 태어나 누워 계신 곳까지 찾아왔음을 봅니다. 먼 동쪽 이방 나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 예비되었고 유대인만을 비추는 빛이셨다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될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키는 별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그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동쪽 나라의 박사들이 이 아기의 나심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소망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둘째 사실인데요. 이 아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입니까? 본문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였었던 거예요. 시골 동네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마을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위대한 마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게 작은 마을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가 성장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안전하게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신 바 되셨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의 예언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젠 천국에 갈 분명한 보증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시적이고 여러분 순간 있다가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과정, 그의 모든 사역들, 또 예수님 부모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을 피해서 여러분 외국으로 이주했다가 또 나사렛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 이것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계획하셨고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치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에게서 곧바로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셨고 그곳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도시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린 거의 모든 그림에서 예수님은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고학자와 같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종합해서 실제 예수님과 가장 흡사하리라고 작성한 초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실망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4절로 6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앞선 2절 3절에서는 그 메시아의 용모와 풍채에 다소 이제 충격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볼품없는 용모를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자신의 용모를 꾸미고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흥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하거나 아주 부끄러운 인물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있는데 그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신분과 행실에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 여자들이거나 불륜의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입니다. 여인들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모두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9절 10절에 나오는 요람이나 아하스나
아몬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에 관한 성경의 기록만 몇 구절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역대하 21장 6절과 11절에 있는 요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는 것이고,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하스에 대한 역대하 28장의 기록 중에 1절로 4절을 먼저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16절 이하를 보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침노하여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샀는가 하면 도움을 청하여 온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셋에서는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는 등 곤고할 때에 모든 여호와께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은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조상들이에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몬이라는 사람의 기록은 또 어떨까요? 그는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많은 조상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의 이야기를 미화하려고 해요.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순수 혈통과 아무 흠도 없는 성자나 위인들로만 이룩된 명문 대가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거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을 이제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영육이 교차한 혈통의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심으로써 혈통과 신분의 차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복중에 생긴 아이에 대해 감사하며 그 유명한 소위 마리아 찬가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비천함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으며 한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기도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교만한 자들의 세도와 부패한 권력과 가진 자들의 횡포,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눌림과 서름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마음 가운데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동방 먼 나라의 박사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옛날 다윗 왕도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집단으로부터 세리와 마찬가지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빈부귀천 남녀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삶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움켜쥐고 명예를 갖고 군림하면서 내가 부를 움켜쥐며 세상에서 여러분 세도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가 양립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이 권세도 가지면 안 될까요? 아니요. 목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를 가져야 하고 왜 우리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왜 우리가 권세를 얻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편방케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넓은 환경 안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가진 자답게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악행을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셈을 해야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번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어떤 사회적 계층의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의 오심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5,000명 합창제를 그 당시에 장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합창단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당시에 그 지휘자가 홍현택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베토벤 심포니 9번 합창을 전곡을 우리가 연주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곡 중에 파트별로 솔로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베이스는 누가 있냐면 머리가 허연 바리톤인 오현명 씨가 그 부분을 담당했어요. 관객은 아무도 없어요. 합창단 5,000명,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오케스트라, 이것이 전부 다예요. 왜 그걸 했냐면 쌍용이라고 하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이제 이 홍보물을 찍는 거예요. 저는 아주 참신한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 5,000명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충체육관에서 여러분 공연을 할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베이스한 일원으로 제가 합창에 참여를 했지만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 호련히 나타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최초의 메시아 공연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노예알석의 초대를 받아 그 연주를 듣고 봅니다. 핸델은 오라토리아 메시아 전곡을 작곡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메시아 전곡 연주를 하고, 우리도 합창단으로 이 연주에 참여할 때가 아니면 어디 이 연주가 이제 되는 곳에 우리는 가서 직관하려고 이런 것을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주회를 직관하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 당시 천대받던 목자들을 위해 무대에 올려주신 메시아 공연이 얼마나 황홀한 공연이었을까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성육신의 관심은 소망 없는 이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관심은 소망 없는 이웃들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 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혹시 나에게만 있을까요? 세상에 다른 가치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힘없고 너무나 약한 그들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도 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하다 세월 다 보내지 마시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함께 마음을 모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반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